그래서 예배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요 어느덧 19주년을 맞이했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창립일을 기념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축제 지난 시간들 속에 감사를 되돌아보는 것도 있으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의 결론에 다다랐어요. 똑바로 해, 그 얘기 아닐까. 교회 개척했던 심정 가지고 똑바로 해, 그게 아닐까. 제가 우리 아이들 생일 때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는데 꼭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저는 딱 목소리 듣고 알겠던데 오늘 솔로한 이렇게 중탄단의 솔로한 자매 있잖아요. 솔로한 사람, 솔로한 자매, 누구 딸일 것 같았어요? 모르셨구나. 예, 제 딸이에요. 딱 알겠던데요? 왜요? 새끼니까. 부모는 알아요. 신기한 건 여러분 아시죠? 아파트 15층이서라도요 저기 애들 이 놀이터에서 노는 때 울면 네 집 아이가 우는지 엄마는 순식간에 뛰어내려가요. 안 보고도 알아요. 근데 아이들 생일 때 제가 기도해 주는 건 하나님 이처럼 건강하게 지난 1년을 또 지키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기쁨을 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자녀가 생일을 통해서 부모는 생일을 축하해 주면서 느끼는 건 참 잘 자라준 게 고맙다. 그것처럼 교회가 창립이 됐어요. 창립 19주년을 맞이했어요. 교회가 잘하고 있냐,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냐, 저는 점검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끼리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하고 거대적인 잔치도 하고 떡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물론 우리 떡 먹어요. 예배 끝나고 떡도 먹어요. 그런데 그럼 먹고 이런 부분보다도 교회 생일만은 창립 기념일인 만큼은 똑바로 하고 있냐, 교회가 본질을 향해서 가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요? 잃어버린 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마귀가 딱 제껴갔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식들이 돼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양을 찾으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18절에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영어로 보면 my church,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과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각각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신 영혼들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곳에 모여라.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라. 자,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인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신앙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신앙의 대상은 정말 예수님인데, 그런데 참된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불행하게도 한국 그 사회 속에서 소위 한국교회 브랜드가 너무 실추되어 있어요. 많이 추락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욕이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뭘까? 물론 교회마다 문제가 있겠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런데 딱 하나예요. 딱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되어 있으면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성숙하고 행복하게 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게 저는 얼마든지 세상의 소망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창립 멤버가 교회 주인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왔다는 거죠. 함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와 함께 10여 년 가까이 가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게 내가 교회 주인의식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데 내가 주인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텃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게,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게 내가 말을 팍팍 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교회 주인이 바뀌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 주인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 교회가 잘 나가면 착각들을 해요. 목사도 착각을 해요. 교회가 잘 나가면 성도도 착각을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자랑해요. 교회 안에 어떤 내용을 자랑을 해요. 교회가 우리가 막 이렇게 급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1년부터 10년까지가. 개척해서 10년까지가 이 교회가 급성장하는 이 그래프를 보면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저희 교단에서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애칭삼아, 아마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하신 목사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주라고. 저에게 거기에는 이런 뜻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알아서 움직여요. 안내부터 새가족 섬김과 새가족 교육과 부분들이 착착착착, 강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꽃을 달아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다 있어가지고 알아서 다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가면 담임 목사라고 A를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10년 만에 이렇게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오니까 목사님들 또한 거룩한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끌어가는 목사를 향해서 대선배 목사님들께서
김교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말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되게 마음이 상했어요. 이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게 뭘까? 그때부터 막 스스로가 막 무너뜨리는 훈련을 했어요. 저는요, 여름에도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이렇게 매야 편안한 목사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이렇게 더워 보이니까 푸른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냥 그게 편해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데 넥타이 먼저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권위적인 것을 막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친구 같은, 동생 같기도 하고, 또 오빠 같기도 하고, 형 같기도 하고, 또 한참 조카 같기도 하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절대로 교회 목사가 교주가 아니요, 교회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예수님께도 제일 먼저 심었어요. 예수님께 가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가서 저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받을 거라고, 모든 것이 다 너 거라고. 교회는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잘 나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착각하면 안 되고 성도도 착각하면 안 돼요. 그저 교회는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라면 목사를 비롯하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되어 가는 교회로 분위기를 자꾸 가야 되고,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이 주인 삼는 교회가 될까? 간단합니다. 제가 금주와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교회예요. 주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세 가지를 참 잘하면 돼요. 가운데 하나가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예요.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 즉 제자 훈련하는 교회죠. 그러면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열심히 보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신천지 이만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천지들은 이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해서 쭉쭉쭉쭉 가다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긴 자가 있다, 일곱째 인을 떼고 봉을 열어서 풀고 이제 백마 타고 오신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이만희. 말씀을 잘못 공부하게 되면 사람이 교주가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사단이 말씀을 오역해서 따먹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가 얼마나 왜 위험한지를 아시겠어요?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성경의 주인을 만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려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슬픔, 분노, 안타까움, 답답함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짊어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교회는 딱 질서가 잡혀져요. 그 누구도 예수 앞에 겸손해지는 교회가 되거든요. 성도들이 되거든요. 그런 그 교회는요, 공기가 따뜻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기가 시원해요. 쾌적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제자대학에 추가 모집을 합니다. 올해 안에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다 입학하시고, 1학기에서 중퇴하신 분들도 다시 1학기로 들어오시고, 2학기에서 중퇴하신 분들 다시 2학기로 들어오시면 되고, 3학기에서 중퇴하신 분들은 다시 3학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스케줄 관리를 좀 해서, 좀 시간 조정을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날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으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저를 도와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세례 받지 않으신 분도 다 오십시오. 세례 공부를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도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좀 정립하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직접, 그리고 혹시 이단에 오염되신 분들은 또 상처를 치유해야 되니까. 자,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사회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이 신천지가 왜 문제인 줄 알았어요? 신천지는요, 옛날부터 이단들은 다 나타났지만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그것도 거짓말해서 들어와가지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막 휘둘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의 소중성을 처음에 막 강론을 해요. 성경 신구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주, 그래서 2, 3주간은 정말 정확한 말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신뢰하게 만든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이상하게 짜집기를 해요. 그래서 영혼들이, 청년들이 성경이니까 왜 성경을 교회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줬지? 착각들을 해가지고 진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위험성을 한국교회가 무시하다가 신천지가 지금 16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14만 4천 명이, 그들은 실제수라고 그랬어요. 실제수가 되면 14만 4천 명 실제수가 되면 천년왕국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열리고 있나요? 안 열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요즘 어떤 궤변을 늘어뜨린다고요? 제사장 같은 14만 4천 명. 그럼 그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기준을 이만희가 해야 되겠죠, 그 교주. 근데 이만희는 곧 죽을 건데요, 누가 하죠? 그러면 이만희의 내연녀 김남희 씨가 하겠지요? 안산홍이처럼? 안산홍이 죽고 나서 자기는 안 죽는다며, 죽었잖아. 그런데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은 교회를 터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신천지가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잔입해서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저 예배 시간에 하품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그냥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빨리 찾아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우연을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7단계의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버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안 건드냐? 그것도 안 해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딱 찾아내고 나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 사람이 무엇이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가다가 우연을 가장하여 같이 가는 척 하다가 서로가 인사를 나누게 되고, 또 몇 번씩 그렇게 만남 속에서 내가 집사님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 집사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을 이 사람이 꿈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면 순진한 우리 성도들이 홀딱 가죠. 그게 계획이에요. 그 다음 사람 아는 선교사님 있다고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저렇게 꼬셔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당신이 들어와야 당신이 영원히 산다고 완전히 확 잡아놓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에 짝이 있지 않느냐고.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고 구약에서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약속대로 오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신약이 아니냐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 시대고 신약이고 다시 오실 새 언약 그분이 있다고. 그분이 누구시나? 동방에 오신 분, 우리 선생님 백마 타고 오시는 분, 이긴 자 누구? 성경에 이시라고 나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만희로 끌고 가요. 국민일보 기독교 방송국에서 여러 지금 이 부분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 교회들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앞에서 이게 뭐예요 그거, 이게 하나 딱 신천지 출입금지. 우리 옆에 이웃교회 가보니까 아주 크게 아주 배너로 붙여놨던데요, 신천지 출입금지. 그런데도 성도들이 내 옆에 신천지인들이 공략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분별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2만 명씩 들어온대. 신천지가 1년에 2만 명씩. 자, 신천지 잠깐만 한 영상만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신천지 집단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국민일보와 C채널 방송이 공동 제작한 교육 영상입니다. 신천지,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한다. 다른 점은 어느 날에 일어나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도달해야 종말이 일어난다는 성과급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4만 4천 명. 정통교회에선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을 상징수로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해석하고 있으나 신천지는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채울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도들의 올인을 부추기는 것이다. 교주 이만희, 1931년 경북 청도 출생으로 정통교회를 다닌 적도 기독교적 배경도 없다. 신천지는 구약에서 약속한 목자가 있듯 신약에서도 예언된 목자가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그 예언된 목자가 바로 이만희라는 것. 이와 같이 신천지와 이만희를 추종한다는 건 기독교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이며 신천지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집어넣고 왜곡 둔갑시킨 짝퉁 기독교에 불과하다. 신천지 신도 중 무려 95%가 기성교회 성도들이라는 점에서 신천지는 한국교회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라 볼 수 있다.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철저히 금지하고 출석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16절에 고백했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16절에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이단이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사단이 아무리 이단이 판을 쳐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많은 상처를 내겠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이 메시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종교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영혼마저 지옥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뭐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느 날 신천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받으신 팜플렛 한번 열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어디선가 이 그림을 공부하셨다면 이분은 신천지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지사님 가운데서는 지혜로우셔서 권사님이신데 옛날에 한번 갔다가 2달 만에 나오셨대요. 아, 이건 아니지 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총명한 분은 극히 드물어요. 들어가면 거의 못 빠져나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주는 매력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이라는 글이 나와요. 전도관 출신이라는 거예요. 전도관 출신은 누구냐면 이단이에요. 박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태선이 이단 밑에 이만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신도로 있다가 이 이만희가 1984년도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더불어서 장막성전, 전도관, 장막성 다 이단인데 이 유재열이가 1993년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14만 4천 명 예수님이 온다고 외쳤다가 불발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84년도에 신천지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수를 실제수로 14만 4천 명을 외쳐요. 그때 육체, 영생, 신인, 하빌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문선명이한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이단 전도관의 박태선이 갔던 얘기예요. 안 죽는다고. 안 죽어요? 죽어요. 더 웃긴 것은 뭐냐면 이만희 별장이 있어요. 이만희 별장이 어디에 있냐면 가평에 있는데 가평에 빤히 바라보이는 곳에 뭐가 있냐면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가 죽어가지고 미라가 되어서 이렇게 있는 보관소가 있어요. 그들이 성지라고 말하는 곳에. 더 웃기는 것은 그 가기 전에 저 양수리 그쪽에 가면 뭐가 있냐면 박태선의 그들이 집단 생활하는 거기가 성지라 그래가지고 했던 문막 근처에 그 수만 명 평 땅 있는 거 그 박태선 이단의 교리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자기 안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나 볼까요? 저는요 목사가 누구 죽으라고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죽을 거예요. 꼭 죽을 거예요. 왜요? 그쪽에서 하도 안 죽는다고 하니까. 안 죽고 우리와 함께 1000년 동안 살 거라고 하니까. 안 죽나 보세요. 죽으면 우리 떡해 먹자고요. 신천지 교주 사망 감사 떡 나눔. 바깥에 현수막에다가 내가 써놓을 거야. 아주 신천지 교주 사망 축하합니다. 영혼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람 죽으면 그제서야 조금 정신이 들 거예요. 근데 다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은 시간을 언제 정해서 언제 예수가 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14만 4천 명 그들이 조그만 공갈에서 시작했을 때 14만 4천 명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근데 그들이 전략을 세웠어요. 거짓말해도 돼. 선의의 거짓말. 하나님은 묘하게 뛰어난 분이야. 거짓말하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어. 앞뒤 성경의 문맥 다 잘라놓고 이 부분으로 성도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연기와 거짓말을 뮤지컬 배우처럼 일삼고 있어요. 요즘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자기네끼리 서로가 거짓말을 하니까 서로가 신뢰가 안 돼.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 신천지였지만 당신 신천지였잖아 그러면 막 눈물 연기 연습까지도 한대. 내가 잘못 빠졌었다고. 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문제가 뭐냐면 새 가족이 오셨는데 저 새 가족이 각 교회들마다 다 침투해서 들어온다 하니까 저분이 신천지 끈앞을 아니까 꼭 간첩 꼭 들어온 것처럼. 그러니 환장할 일이죠, 그죠? 성도를 따뜻하게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 성도가 이상하지는 않을까? 그 성도는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빨리 그래서 오해를 풀려면 빨리 성경 공부 안 들어오면 돼, 교회 안에. 그럼 목사는 분별할 거 아니야. 솔직하게 당신 신천지 했었냐고 안 했냐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 거짓 눈물이냐 아니냐 내가 다 물어보고.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성경 공부 다 중단하세요. 어떤 모임이든 간에 이 그림 아닌데요? 그래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핵심적인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말 하면 신천지 의심해야. 자, 설문조사하는데 좀 응해주세요.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원생들에게 보낼 편지 좀 써주세요. 마음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목소리 기부를 좀 받아요. 어떤 곳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모이면 그들의 이제 전략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 만남을 저촉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심리상담, 심리 테스트 받아보는 게 어떠해요? 우리 이현주 지사님에게 그 있는 그룹에서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워낙 똑똑해가지고 지사님이 딱 분별해낸 거죠. 성경 공부한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마세요. 면접을 통과해야 센터에서 주 4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는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배운 말씀 중 틀린 게 뭐가 있죠? 우리는 절대 신천지가 아닙니다. 미치는 거죠. 인터넷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왜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얼마나 이단 속에 사로잡혔다가 그 이단들의 교주들이 했던 그 교리들 가지고 그들이 영혼들 헤쳐간다라고 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서 신천지의 문제성을 얘기하면 인터넷에 그 공략 팀들이 있어가지고 서버를 바바바바 해가지고 다른 댓글 막 계속 올려가지고 블로그로 올려놔가지고 그 앞에 부분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화면에서, 첫 화면에서. 그래서 3번, 4번으로 막 내려보내는 거예요. 3번, 4번으로. 누가 뭐 어떤 거 클릭하면 신천지에서 알아보고 싶으면 누가 3번, 4번까지 화면을 찾냐고. 왜요?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찾으려면 이 컴퓨터보다도 여러분 폰에서 간단하게 이제 유튜브 딱 트시면 돼요. 유튜브를 열어서 신천지 문제성 딱 치면 그냥 자료가 쫙 나와요. 그게 반박하는 그들도 막 유튜브가 나와요. 그들이 몰래 이 비유풀이하고 몰래 숨겼던 이런 그림들이 다 이제 들통나고 나니까 그들이 현재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강의를 해버려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분별해서 나올 사람들이 있을까? 쉽게 분별을 잘 못해요. 근데 목사는 너무 웃긴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구약이 있듯 신약이 있다. 구약에서 예수님 증거해서 예수님 오셨듯이 신약에서 증거하는 보혜사가 있다. 이기는 자가 있다. 흰말 타고 오시는 자가 있다. 이만희. 짝과 짝이 있다. 그러면서 짝이 있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딱 대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몰라요. 그 짝은 무엇을 찾는 앞뒤 찾는 그 짝을 얘기하는 짝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사람의 배가 있을 수 있고 먹는 배가 있고 또 바다에 띄우는 배가 강에 띄우는 배가 있잖아요. 배 그러면 우리 앞뒤 문맥 듣고 어감 듣고 알잖아. 맛있는 달콤한 과일 배 먹고 싶어 그러면 과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배 아파 그러면 배가 아픈 거잖아요. 여기 배. 나는 저 울릉도 배 타고 가면 난 너무 멀리 가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배를 얘기하는 거죠. 난 저 타고 다니는 저 배를 먹고 싶어.
이 과일이 아파, 배가 아파. 미친 짓 아니에요? 짝이 있다니 그 짝은요 짐승의 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암수를 비유하는 얘기를, 그 짝을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이 앞뒤 그 말하는 그 의미로 쓰고 이 짝을 얘기하니 이 신천지가 미쳤지. 그걸 성도들이 또 분별을 잘 못해요. 또 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시가 다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시가 짐승의 시가 있고 사람의 시가 있고, 또 성경적인 근거로 되는 짐승의 시를 비유하는데 너무 웃겨요. 또 거기 가면 그 짐승의 시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대상의 시가 아니라 가라지의 시를 상징하는 그 짐승의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벨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그 시가 사람도 짐승들도 앞으로 흥황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내용인데, 앞뒤 다 잘라내고 그 앞에 짐승의 시, 잘못된 거. 또 젊은이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걸 또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요한계시록 내용이 엄청난 것처럼 그래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밑에 보면은 신천지 가족에 빠진 가족들 파악하는 요령들은 좀 옆에 보시면 되고요. 밑에 신천지 교육 들어본 뒤에도 늦지 않다. 이단에 빠지는 성도의 공통적 특징은 자신의 신앙을 자만한다는 것이다. 보통 들어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혼자서도 이단을 구별해낼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8단계 맞춤 전략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고 관리 기준 카드라는 게 또 있어요. 기준표도 있고 측정표가 있어요. 이 모든 자료를 제가 오후에 셀 리더 교육 시간에 자료를 다 줄 거예요. 그들은 치밀한 포교 전략을 짜놓고 신천지의 모략 앞에 이 같은 행동을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면 영적 자살 행위와 같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 왜 신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만희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러다가 자기가 6개월 딱 교육받고 나니까 이만희 하니까 눈물이 흐르더래. 우리 선생님, 나의 목자, 참 목자, 이렇게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생일이고 또 맛난 음식을 또 먹어야 되니까 제가 열받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만희가 하도 보약을 먹어가지고 올해 죽을까 안 죽을까 모르겠어요. 86세 먹었는데. 이 마지막만 한번 봐요. 맨 뒷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서 보자는 거예요. 혹시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자, 1번 성격, 행동, 유형검사, 미술, 심리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검사, 힐링스쿨, 각종 설문, 5번 스피치 평가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게요, 접촉적 만든이라고 그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이장로님 목소리만 크게 들려서 아쉽네요.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장로님, 네, 장로님 혹시 10억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에서 장로님 요 프로젝트 끝나면 성과급으로 10억 드리기로 했어요. 꿈에 제가 그 꿈을 꿨거든요. 장로님, 그리고 뭐 어디 굵직한 회사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내게 주셨나 보다. 가만. 그런데 누군가 나한테 꿈을 꿨다고? 이 인간이 혹시 신천지 아니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당장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네 번째 시작. 다섯 번째 시작. 자, 여섯 번째 시작. 자, 일곱 번째 시작.
8번째 시작. 자, 9번째 시작. 10번째 시작. 11번째 시작. 12번째 시작. 13번째 시작. 14번째 시작. 15번째 시작. 16번째 시작. 결국은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결국은 여러분 여기에 1번부터 4번까지는요 만남이에요. 만남. 만약 한 개 이상이라면 신천지 추수꾼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간 거예요.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있느냐고 손들라 그러면 괜히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러나 조만간에 한번 전체 검사는 할 거예요. 5번부터 있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2개 이상이면 복음방의 교육의 초반부에 접근된 분들이에요. 4개 이상이면 여러분 복음방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인데 교육 중반부에 있는 분들이에요. 7개 이상이면 복음방 교육의 후반부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여기까지 끝났는데도 그들은요 신천지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 복음방의 이 비유피루를 끝나면 완전히 이 사람들이 자기네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비밀로 해요. 그저 성경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래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 저촉되는 분이 있으면 목사한테 조용히 오세요. 자, 여러분 중독됐으면 빨리 씻어야 돼요. 그냥 빠져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들의 비유뿌리 가운데서 이 가마뿌리가 있어요. 가마. 앞면 보세요. 맨 앞에 그 신천지 이름 그림 가운데 두 번째 칸에 보면 밑에 2번째 오른쪽에 비유된 가마, 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목자, 즉 거짓 목자,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가마솥은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기가 있어요. 양고기. 누구냐면 성도라고 해요. 목사가 성도들을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끓여 먹어서 빨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뭘로 표현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빨리 그 거짓 목자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을 향해서 뭐라 가르치냐면 그들은 개와 돼지, 짐승으로 가르쳐요. 역겹게 보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은혜가 되게 하겠어요? 다 영혼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아, 이 책제를 안 받았어요? 안 받은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다 드리려 했건만 설명이 다 끝났는데 이제 드리고 있어. 자지간 설명 들은 거 다시 생각하셔서 잘 보세요. 이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있으면 이단에 저촉된 분들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아마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소련이 중국의 수백 년의 역사를, 수천 년의 역사를 마르크시즘으로, 공산혁명으로 30-40년 만에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생각과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을
앞뒤 짜찍기 하는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영혼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화정의 본부가 하나 있거든요. 그들 집화가 하나 있어요. 1인 시위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영혼들 살려내라 이 나쁜 놈들아. 성경을 잘못 가르쳤어. 어찌 이러냐. 얘가 들어온 거 보니까 예배가 시간이 끝났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가고요. 오늘 강의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지만 여러분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교회 창립주일,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모였어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자, 신천지인들에게 물어봤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만희. 그들은요, 이번에 1만 명 정도가 이 목동 이대병원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젊은이들이 생각에 한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공부하다 그러면 무시하다가 바깥에서 공부하는 게 혹 뭐 이런 게 다 있네. 그래서 인생이 다 파멸되는 거예요. 아빠가 제발 좀 나오라 하니까 얘가 5층에 있다가요, 그 5층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왜냐하면 여기는 바벨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귀신의 집단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딸이 떨어져요. PD 수첩 못 보셨어요? 딸이 온몸이 다 병들었어요. 그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준비됐으면 이따 한번 사인해 보세요. 방송실 끝에서라도 죽어요. 아니 죽어가 애가. 그런데도 싫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모두가 건강한 교회 세워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한 1분만 보시면 될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요. 지난 5월 8일 방송된 신천지의 수상한 비밀. 과천을 성지로 부르며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처럼 모시고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믿는 신천지 예수교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때 만났을 때도 저한테 이렇게 영생 그렇게 사인을 해줬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 이 육으로 영원히 산다고 믿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그래서 영생을 축하한다고 저한테 영생권까지 이렇게 줬어요. 신천지는 과천 일대 1,300여 평의 땅과 건물들을 매입했다. 그 돈은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재미있었던 게 뭐였냐면 부서별로 그거를 딱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몇 퍼센트를 한 사람 그 중에서 이렇게 등수를 먹이는 거예요. 부서별로 해서 1등한 부서에게 상금 10만 원 주거나 그렇게 막 그런 경쟁 심리를 되게 유도를 했어요. 신천지에 빠진 젊은이들 상당수는 학교와 직장, 가정까지 버리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만희도 아니고 너 각하고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신천지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 5층에서 뛰어내렸던 미니 씨. 그녀는 지금도 신천지와 이만희를 생각하고 있을까? 신천지 교회 교주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 씨를 믿고 인생 전부를 바치고 있는 신도들. 개인의 삶도 가정도 모두 파괴된 그들에게 신천지는 과연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약 16만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할 목사 책임이 있어요. 왜 제가 목사가 이렇게 애달픔이 있냐면 여러분 한 분의 영혼이라도 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대학 하자 그럴 때 여러분 순장님들은 다 수능들 다 넣으세요. 남편들이요, 아내 빨리 제자에게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살아요.